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쭉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수월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는 다 죄가 있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견인,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고 오히려 적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면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폐기되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나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 아니냐? 그런 선택되어진 그 자체로 인하여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권들이 있다.
그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의 축복이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이 논리를 더 진행하면서 아무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되어진 것을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동일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질문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와 또 이삭의 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경우냐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 후손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도 이제 생식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까지 처해집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어차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서 내가 그를 통하여 씨를 보리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삭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논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스마엘은 몸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본처의 자식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이삭의 씨를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에게서 두 아들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어떠한 악도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에서가 포기되어지고 야곱이 선택되어진 것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게다가 또 이런 거 있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물리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거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셨느냐, 이건 불의한 거 아니냐, 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두 가지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모세와 바로의 예입니다. 자, 모세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과정에서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을 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고 밑으로 내려오던 이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분노에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돌격하여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당황해서 이 십계명을 땅에 던지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바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내세워서 모세가 이제 바로왕에게 대면에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6번째 재앙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 그 과정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 이게 왜 바로의 책임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강팍하게 했다.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은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버려두시고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고 왜 우리들만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공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불의하시게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한테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소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편애입니다. 사랑은 편애예요. 제가 저를 따르는 수많은 여자들을 뒤로 하고 저희 집사람을 편애해서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편애를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 왜 나만 좋아해? 라고 말할 수 그렇게 자주 해요.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쁠 뿐이지 사랑받는 주제가 왜 나만 사랑하고 저 여자들은 사랑해주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데 인과율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셔서 사랑해 주기로 편애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버리시고 나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지혜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랑 가운데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응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하는 이유가 항상 신앙을 인과율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뭘 못해서 라는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인과율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율적인 과정과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또 버리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내 삶에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불의를 지적하며 핑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해하는 신앙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